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욕심을 앞세워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인생길을 걷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기분 감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 진리와 영감으로 세상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뿐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갈 날은 가까웠지만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의의 열매들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되고 내일이 내 마지막이 될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항상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들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는 내 믿음에 방해하지 못하고 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피동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참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심판되어서 인정받고 심판돼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생각만 하는 믿음, 말로만 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시게 하는 생명 있는 산 믿음 가지는 우리 태평동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토록 사람이 많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이제는 참 바라보는 소망이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구정에 연휴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좋은 기회가 왔다 그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상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머뭇하고 언제까지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교회를 한 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까? 결단하고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진정과 신령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줬던 336장입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세요. 249장입니다. 그 모자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마 조금 목을 무리해서 썼더니 이렇게 또 좀 목이 제가 약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한 인생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환난도 없고 그냥 참 편안하게 한 인생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도
들어가기만 하면은 한평생 든든하게 그냥 그 직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잘 그냥 돈을 벌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참, 그런데 생을 살다 보면은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사기에 걸려서 집을 날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이모님이 잘 사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쪼그라져 가지고 뭐 이상한 데 살더라고요. 왜 이러냐니까 사기꾼한테 걸렸대. 근데 그 사기꾼 여자가 옆집에 이사 오더니 언니 그러면서 점심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을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아주 친해지고 난 뒤에는 보증을 썼는지 뭘 했는지 이러더니 나중에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도 집을 한 채 먹기 위해서 2년, 3년 적어도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 참 한평생 살면서 직장도 좀 편안하고 뭐 노력하는 대로 돈도 벌고 알콩달콩하게 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예? 그러나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현실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서 넘어졌던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 더 잘 되는 그런 역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주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람 못 믿을 사람입니다. 믿을 것이 못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점 하나도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내가 좀 부족하고 허물도 있고 저도 뭐 실수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요. 욕심도 있지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의인의 자식을 걸식하게 만들지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적든 크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의인 아닙니까? 의인의 자손들을 그렇게 걸식하지 않는다고 다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난 하나님께 그렇게 대든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도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어떤 현실을 주시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죠? 하늘나라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습니다. 뭐 염려 없어 걱정 없어 괜찮아 그럽니다. 오늘도 어떤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세상이 어떻고 우리 교단이 어떻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막 뭐 이러던데 뭔 소용이 있어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대로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좋은 현실이 오든 나쁜 현실이 오든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그냥 믿으면 돼. 그거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응? 어느 가정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초상이 다 끝나고 이제 뭐 해야 되지요? 유품도 정리하고 그 다음 형제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이제 유산을 갖다가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누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언제 너희 집안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 내가 뭐 다른 집에 문제 생기면 와가지고 그거나 해결해 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멸망과 구원을 참 그걸 결정짓는데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려고 오셨지 우리 집안에 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주려고 그럽니다. 뭐 그런 거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거나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느냐.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거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큰일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붙들면 주님이 모른다고 못했다고 도와주시는 주님이니까 얼마나 좋은 주님입니까? 그래서 참 그렇게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삼았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부자 농부는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왜 부자 농부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넌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받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됐지요? 10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게 됐지요? 못 들어왔어요. 그 어리석은 거는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됐나? 오늘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지요? 자,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참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17절부터 쭉 보면 내라고 하는 말이 6번인가 나옵니다. 네. 응?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지혜를 가졌어. 나는 참 괜찮아. 나. 예? 그러니까 참 자기밖에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예? 그러니 참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내세워지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능력 있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냥 뭐 되면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누가복음은 있는데 내가복음은 없어요. 내가 그러면 망할 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농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잘했어, 내가 잘났어, 난 괜찮아. 그리고 자기를 내세워.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 보니까 뭐 내가 그래서 더라고요. 그러더니 콩 망해버렸어. 그냥. 이분 콩 망했어. 그냥. 구체적으로 말은 못해도 내가 그랬었더니 저 사람이 저게 참 좀 잘 되더니 내가 그러네. 그러더니 콩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죄인 중에 누굽니다. 괴수입니다. 괴수. 난 잘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망할 때 된 겁니다. 그러니 교만하면은 넘어질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죽고 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막 쫓겨다니다가 참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나 되는데 그 400명이 하루에 3끼 먹고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많이 참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그런데 이 다윗이 한때는 적당한 그런 일거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부하들과 함께 큰 거부인 나발이라는 사람의 농장 옆에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참 농장을 하는데 경비도 되어주고 담도 되어주고 하면서 몇 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참 농사로 하면 추수할 때고 목축으로 하면 양털 깎는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돈이 들어올 때입니다. 양털을 다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면 돈을 받고 양고기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할 때 그럴 때 세월이 얼마 흐르고 난 뒤에 참 나발이 큰 소출을 올려가지고 온 집안이 잔치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60년대만 하더라도 잔치를 하고 뭐 하면 온 동네 사람 다 모이고 지나가는 거지 모이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사람 모이면 오면 밥 한 그릇 주고 그랬는데 이 나발이 막 장치를 하니까 양식이 부족하던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나발에게 양식을 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나발이
나발이 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한테 있으면서 수백 명 아닙니까? 울타리가 되어주고 강도도 막아주고 뭡니까? 사나운 짐승 때도 다 막아주고 이러면서 도전 맞는 것도 이렇게 도와줬으면 그러면 뭐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좀 도와달라고 다윗이 사람을 보냈더니 이거 뭐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혹시 다윗을 도와줬다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윗을 냉대하고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참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다윗이 칼을 차고 가다가 복수를 하다가 복수를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도 하나님이 쳐서 어떻게 합니까? 나발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죽었더니 안 죽어있던 그 양, 소 다 누구 거 됐습니까? 그 누구 거 됐죠? 자기 거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는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좀 잘 될 때 나도 좀 조심할 걸. 좀 잘 될 때 나도 좀 더 겸손할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지 참 내가 잘 됐다면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잘 못 됩니다. 그래도 자기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목동들, 그 사람들 허리심도 있고 노력도 있는데 더 자기만 그냥 가지려고 하면은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 한인들도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그런데 우리 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흑인들이 나서가지고 이 집은 안 된다고 딱 감싸가지고 피해를 안 봤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여기 살았는데 도와줬더니 그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앞에 딱 지키고 여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집은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러가면 그거 누구 됩니까? 자기도 못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농부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느냐? 돈 많이 벌면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 돈 없는 사람을 뭐합니까? 깔보고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나도 그런 걸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또 목회자들은 교회가 좀 크면 작은 목사들을 무시합니다. 교회 큰 게 그거 뭔 상관이 있다고 그게. 교회가 크면 달란트가 좀 많은 것 뿐입니다. 많이 내놔야 됩니다. 교회가 작으면 달란트가 작은 겁니다. 물론 뭐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그런 겁니다. 돈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이 돈 많이 벌 수 있는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었는데 별로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건축하는데 65억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65억 들었는데 한 사람이 50매덕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우리가 목사들인데도 몰라. 그 사람 이름 밝히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모릅니다. 뭔데 내가 물어봤더니 말하지 말랬대. 그 사람 장로님도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도 한 사람이 50매덕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었어. 그런데도 누군지도 모르겠어. 목사들인데도. 장로님도 아니고. 이번에 장로 시켜줄게 그랬는데 안 한댔어. 안 됐어. 아마 자기는 복을 더 받고 싶은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참 그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 좀 벌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깔보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행사에 갔는데 좀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반가워서 내가 옆에 인사했는데 보지도 않네. 얼굴을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겠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개인 행사에 왔는데, 우리 집안 개인 행사인데, 거기 왔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웃고, 아무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뭘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느냐. 돈 많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돈 없으면 아예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돈 많아도 상인들은 쌍놈이에요, 쌍놈. 돈 없어도 양,
오히려 그때가 더 올바른 판단이, 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교양이나, 그 사람의 품이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재산이 얼마야? 한 달에 수입 얼마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세상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게 물질 세상이지. 그게 바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절대로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 많으니까 하늘나라 가라. 지위가 높으니까 하늘나라 가라.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 돈 좀 벌면, 뻣뻣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야, 임마, 이리 와봐라. 이래.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완전히 버리더라고. 돈 좀 버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위가 좀 높아지니까 완전히 버리더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좋고 겸손했는데, 그런데 딱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버려버렸어. 완전히 뻣뻣해가지고, 목사가 갔는데도, 이러고 이래. 사람 버립니다, 사람 버려. 그러니까 이 부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보다 귀중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품이 더 중요하지. 생명이 없으면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뭡니까? 하마스하고 휴전 합의를 했습니다. 휴전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3명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수감된 사람을 한 90명, 100명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인데 하마스 인질은 40명씩 보내줄까? 그렇게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생명 데려오면 50명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귀하니까.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인질은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하마스 감옥에 온 사람들은 테러의 수장이고 그런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 30명 보내준다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이분들은 이 사람의 가치를 어떤 장관이니까, 수상이니까 그런 거로 삼지 않는다. 한 생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 그날 밤에 불을 가버리면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그 됨됨이를 봐야지, 인품을 봐야지. 근데 지금 세상은 그거 없어져 버렸어. 완전 물질 세상이 됐어.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 똑똑하면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최고입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최고지. 그걸 이 부자는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자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18절, 19절, 또 가로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뭡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있으면 편안한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즐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행복이 오는 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누구였더라? 정주영 아들이 그 돈 많은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큰아들. 왜 그랬을까요? 돈도 많은데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끊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딸 셋인데 셋째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미국에서. 좀 오래됐긴 했지만. 근데 금수저인데 왜 그랬습니까? 참 돈 많은데 왜 행복하게 잘 살지? 그러니 돈도 많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뒀다는 것은 여러 해 쓸 수 있는 많은 돈을 은행에 저축해 놨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즐기면서 살자.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거 많다고 편안히 즐기면서 살 수 있을 줄 아느냐? 천만의 콩떡이다.
그러니까 그거 많으면 편하지 못합니다. 편하지 못해요. 얼마나 막 골치가 아픈지 그냥 뭐. 그러니 참 우리 교회도 얼마의 적립금이 있는데 이걸 이금융권에 넣어 놓으려니까 5천만 원 이상은 보장을 안 해준대. 이놈 걸 또 10군데 이상으로 쪼개 놓으려니까 그 골치가 아프고 그냥 너무 힘들고 한 군데 넣어 놓으려니까 탁 부도나면 다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로 네, 돌도 없는 초등학교 친구가 부산에서 이금융권에 돈을 넣어놨다가 그 전에 뭡니까? 금융권이 부도돼서 5천만 원만 보고 나머지 다 날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냥 뭐 아무튼 뭐 참 분노 게이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한 겁니다. 이걸 어디 은행에 넣어놓을까? 땅을 살까? 집을 살까? 누가 가져갈까? 그러니까 참 독일의 어떤 재벌이 켄트 카우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금만 해도 뭐 수억만 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에만 아파트를 1억 5천 개를 15,000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미국과 유럽의 빌딩을 53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57세에 생명을 끊었어요. 그러면서 요새 나의 인생은 불행했노라 그렇게 적어놨답니다. 그러니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해밍웨이는 그 쿠바에서 마지막에 뭐 다 살던 갔던 사람인데 이 해밍웨이가 최고로 행복했을 때 제일 유명했을 때 권총으로 장총으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농부는 이 뭡니까? 농사가 잘 돼서 먹을 것이 많아.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창고에 많이 쌓아 놓으면 편안히 살고 즐기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립니다.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남의 자기 것 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행복은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나오지요? 하나님이 행복되게 해야 행복된 것이지.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행복된 마음을 주면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발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적대가 오면 그냥 탁 달아가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일본에서 외국들이 가서 이 해변가에 갔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가져가고 어떻게 삽니까? 전쟁사를 읽어보면 폴란드 같은 사람은 뭡니까? 독일군에 가서 전쟁하면서 싹 다 쓸어가고 러시아군이 와고 전쟁하면서 싹 다 쓸어가고 젊은 사람 다 죽여버리고 시베리아를 끌고 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민족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행복은 물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좀 많아지면 행복하겠거니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불러가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걸 모르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참 이 부자 농부는 참 물질이 많으니까 이 참 19절을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믿고 뭘 버려야 되지요? 두 글자로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탐심을 가지니까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요즘 세상이 왜 이리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 글자로 탐심 때문에. 권력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이거에 대한 탐심,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리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니라? 죄니라. 믿음으로 삽시다. 욕심만 버리면 되는데 그 욕심만 버리면 될 걸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있을 날이 있고 내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어. 초상집에 가 있다는 것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심판에 가 있어. 심판대에서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자꾸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칭찬받을 일을 오늘 자꾸 만드는 그게 슬기로운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그러지 맙시다. 그래 마지막으로 참 미국은 운전면허증 뒤에 보면 이런 게 있답니다. 난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못 따봐서 모르는데 책에 보니까 어려놨어요. 이런 문구 만약에 당신이 사고로 죽었을 때
당신의 식재를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합니까? 이런 걸 물어본답니다. 1번 가족에게 연락, 2번 대학병원의 기준, 3번 장기 중 일부는 자선단체의 기준, 거기 중에서 표시를 하게 돼 있답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충 표시를 하는데 한국 사람 표시를 안 한대. 왜 그럴까요? 설마 내가 죽겠어. 설마 내가 죽겠어. 그래, 표시를 안 한대. 그러니까 참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있을 때 후회되지 않는 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데 충성하는 우리가 됩시다.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내일이 마지막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더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래서 제 신앙의 표가 뭐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최선을, 욕심버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나를 쳐서 자꾸 복종시킵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인데 부자농부처럼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행복이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다 물질의 노예가 돼서 물질이 웃으라면 웃고 물질이 울으라면 웃고 물질 때문에 미워하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하나님이 두라면 두고 하나님이 가지라면 가질 수 있는 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물질이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물질을 잘 해서 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지지 말아야 될 욕심 하나 가진 그것 때문에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처음에는 죄가 작았지만 둘셋 범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죄가 커져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번 육체의 죽음을 죽고 다음에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심판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행복이 들어오고 우리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있는 직장이 다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태평동교회 본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어제 끝날 때 되니까 막 이렇게 들어오네요. 찬송가 444장입니다. 444장입니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을 변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 따라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는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말고 그래도 차라리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이면 예배 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